우리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고 또 신비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은밀한 중에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를 아실 텐데 콩쥐 팥쥐에서 나오는 팥쥐 엄마가 있어요. 그 팥쥐 엄마는 굉장히 무서운 여자인데 이 아달랴는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녀가 몇 명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악녀가 이세벨이었죠. 이 이세벨의 딸입니다.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이세벨, 이 두 사람이 부모님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딸이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였는데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었어요. 남편이 여호람 왕이었는데 북왕국으로 외삼촌 그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암살을 당하게 돼요. 아들이 암살을 당해요. 남편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거기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아들이 죽자마자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역대하서 2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굉장히 무서운 일을 했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요. 자기 아들이 왕인데 그 왕이 북왕국 외삼촌도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문안하러 갔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죽고 유다 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달랴가 남유다 지금 왕의 어머니인데 다윗의 유다 집의 왕국의 씨 하면 다윗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사람들 남자들은 싹 씨를 말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도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냐면 대리자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누구를 통해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립니다. 그 대리자가 누구냐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평강을 주고 은혜를, 복을 내려주십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통치하시는데 그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대리자를 직접 선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고요. 그 다윗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왕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여야 하냐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굳이 유다의 그 왕족의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죽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이고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들 있죠. 자기 아들이 낳은 손자들까지 찾아서 다 죽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일을 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남자들은 다 죽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사라졌어요. 아들이 죽은 다음에, 아달랴의 아들이 죽은 다음에 왕이 사라졌고요. 왕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왕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인데 왕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육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하는 그러한 것인데 아달랴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예요. 어머니가 제사장,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아달랴는 어머니가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여자예요. 유다 온 땅에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아달랴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역대하서 22장 11절 12절 말씀, 역대하서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12절입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의 씨를 진멸을 했는데, 그래서 다 진멸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아이가 정말 이렇게 용케 피했어요. 고모가 그러니까 보호를 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다윗의 씨를 붙들고 계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의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또 하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 한 왕이, 너의 후손 중에 한 왕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도 다윗도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죽었고 그의 후손들도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요.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다 지금 죽었어요.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그 왕은 죽지 않는 왕이어야 해요. 죽어버리면 영원히 다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왕은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들 또한 죽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의 백성도 영원히 살아야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왕을 약속을 했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죽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영원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다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왕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왕으로 보내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보내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어요. 요아스는 방금 말한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던 요아스는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왕은 실제로 죽었어요.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셨어요. 사망에서 일으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생명의 권세를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왕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왕이 무엇을 획득했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분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세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대박이 나요.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요.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고생했어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일이죠.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땅이 없던 사람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영원히 이 세상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양치기가 왕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해요.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양치기로 살다가 왕이 되었는데 왕 노릇 한번 하고 죽어서 이 세상 끝이라고 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왕 노릇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건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어둠 속에 살다가 빛으로 나왔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 진리를 깨닫고 죽는 것만 해도 어떤 분이 말했잖아요. 중국에 유명하신 분이 오늘 깨달음을 얻고 내일 죽어도 좋다고 그런 말을 들은 나이가 먹으니까 가물가물해요.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요. 제가 아는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은 정말 불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펼친 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내가 노예가 되어지고 불편한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택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노예로 굴림해서 나를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10,000명 넘는 성도들을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왕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인간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싫어요. 그래도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거부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달랴를 보십시오. 아달랴. 얼마나 이 아달랴의 그 마음 속에 그 욕망이 있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들끓었으면 자기의 손자를 죽이겠습니다. 손자들을 죽였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왕이 굳이 되지 않아도 손자가 왕이 돼도 자기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우리 인간은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욕망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싶지,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그래도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본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인생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이 부패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낸단 말이죠.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순진해서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옳으면 그걸 따라가고 틀리면 그것을 반대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순진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진리냐 아니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게요. 며칠 전에 축구선수 마라도나가 죽었다고 그래요. 마라도나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 저만큼 나이가 드신 분들은 86년도인가 올림픽 예선전이 있었는데 그때 축구 경기 때 허정무 우리나라 선수가 전담 마크를 했는데요. 전후반 내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마라도나를 차는 일이었어요. 공을 따라가야 되는데, 공을 차야 되는데 마라도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마라도나를 그냥 이렇게 찼다고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화납니까? 화 안 납니까? 웃음 나오죠. 별로 분노 일어나지 않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반칙이잖아요. 반칙. 퇴장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권 축구를 했다. 막 그렇게 오히려 잘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자기에게 유리하면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되면 매스컴에서 꼭 한 건씩 터집니다. 목사의 비리. 미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 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연대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시나무 새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달랴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을 보내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죽여버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것처럼 우리는 왕을 싫어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 우리 한번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기서 용기를 내었다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낸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지금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낸 것은 어떠한 용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에 탄 것입니다. 그 열정에 의해서 용기를 낸 거죠. 이 열정은 누가 부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호야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백부장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왕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너희 알아서 이제 너희가 선택해서 왕으로 삼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서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죠. 저는 곡성 사람이에요. 곡성 사람인 게 저는 싫었어요. 이름부터 싫어요. 곡성이 뭡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는 운곡이에요. 운곡. 곡성에다가 운곡. 물론 울고 곡한다고 해서 운곡은 아닙니다. 우리 방송실에 우리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방송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빨리 띄워야 되는데 다른 게 뜰 수도 있고 늦게 뜰 수도 있고, 뭐 방금 이것처럼 이렇게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아주셔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놀랬어.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절대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수고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절대. 혹시 성도 간에 화낼 일 있으면요, 여러분은 그냥 괜찮아 하고 안아주시고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화 대신 내드릴 테니까. 네. 괜찮아요. 실수해도 돼요. 괜찮아요. 마음 지금 불안하시잖아요. 편안하게 잡수세요. 제가 살던 그 마을은 운곡이에요. 운곡. 물론 구름문자 계곡곡자 해가지고 구름이 그냥 새벽마다 확 끼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운곡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감 자체로 보면 곡성에다가 운곡.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곡성이 자랑스러워 것으로 고향으로 바뀌었어요.
영화 때문에 바뀐 건 아닙니다. 뭐 또 섬진강이 유명해서 바뀐 것도 아니고요. 왜 바뀌었냐면 곡성 사람 몰랐었는데 곡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50년 전에 곡성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양에 올라갔습니다. 한양에 좀 출세해 보려고 올라갔는데 이모군란, 군인들의 정변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아주 세상이 어지럽게 됐는데 이때에 어떻게 우연히 민비하죠. 명성황, 고종의 아내, 왕비. 그분이 이제 생명이 위태하게 되었는데 이분을 구하게 된 거예요. 지게 얼마나 잘 지겠습니까? 곡성 산골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잘 걷겠어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 텐데. 이 민비를 지게에 싣고 그 위에 걸음을 얹어가지고 한양에서 충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민비를 이모군란 때 생명을 구한 거예요. 지게에 싣고 걸음더미에다가 충주까지 갔어요. 딱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민비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신사 유람단이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그 일본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심사 유람단의 수행원, 경호원의 자격으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가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유교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 이 신념 이걸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일본에 건너갔는데 일본에 건너가서 조금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연히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벽에 무엇이 있었냐면 팔복,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들의 오복은 뭐죠? 이 건강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이게 너무 정말 위대한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위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최초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분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글을 하나 써가지고 그 선교 잡지에 보냈어요. 미국 선교 잡지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조선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만약 미국 선교부가 조선에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다. 그 글을 보냈는데 그 글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예요. 누구라고요? 최초의 한국 정식 공인 선교사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사람이 이 곡성 출신, 옥가 출신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한글을 배우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그 주기도문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곡성 이건 보통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 교회에 나올 만한 분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있을 분들이 있게 보일까요? 없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몇 분 있을까요?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요.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되게 해주신다고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영접했고 그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는 끊임없이 또한 예수님이 좋은 줄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밀어내요. 정말 이 교회 문만 열고 나가버리면 예수님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러한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아주 이렇게 곤고한 아주 가련한 아주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그러한 시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0절에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문 밖에 내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모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왕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신앙의 목표,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향한 제 꿈, 목표도 그래요. 같아요. 제 목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내가 모시고 더 왕으로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신앙의 목표예요. 처음 단 은광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나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왜 이 교회에 보냈는가? 저는 뭐 재주가 없어요. 다른 아무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고 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그 왕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역대하서는 예배를 말한다고 했어요. 지금 왕을 모신다는 것도 곧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리자로 우리를 통치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왕에게 드리는 찬송이고요.
기도는 왕에게 드리는 것이고 말씀은 왕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헌금은 무엇인가요? 헌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헌금은 내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다짐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단순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른 문제 있죠. 건물의 문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왕이신 그분은 부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다른 것에 불질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껍질만 남아가지고 껍데기 신앙, 쭉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쭉정이라면, 예수님이 없다면, 왕이신 그분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쭉정이에요.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고 마음속에 왕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